이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예배이지만은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앞으로 이 168시간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말씀 통하여서 예배 통하여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참된 전도자가 되고 참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신명기 28장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 신앙생활 조금 해보면은 거의 신명기 28장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이 되도록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서론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육신적인 것은 주로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이지만은 이 먹고 사는 부분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오는 나의 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사로잡혀서 어려움이 온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서론적으로 마음속에 딱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0절에 35절의 말씀 보니까 한마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렇죠? 그 잊어버린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우리 삶의 방법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현장에 뭐가 좀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자꾸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의해서 현장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딱 섬기면서 오는 그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오는 되어지는 이 축복을 보는 중요한 부분을 놓고 이제는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특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놓쳐서 여호와 섬기는 것을 놓쳐서 우리는 내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결국은 육신적인 부분에 못 벗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의 노예, 또 우상 숭배자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노예가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결국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축복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육신의 욕심, 결국은 나 소유 성공, 나 물질, 바로 성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빼앗겨지는데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죠. 특히 우리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뚝뚝하면서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뭔가 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것 회복하여 육신적인 것 세계복음하도록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도록 지금부터 말씀에 딱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증거에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인이 되라. 이번 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1번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와의 다른 삶을 살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1번에 그거 보면은 그 갈로 2개 1번에 보면은 이웃의 경계 그걸 옮기지 마라. 두세 정렬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로 죄를 지은 사람까지 함부로 그게 확인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만약에 성경 법대로 죽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봐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부분과 모든 것을 진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적군과 싸울 때 어떻냐?
그 사람이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은 그거 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것부터. 그리고 약간 병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사람들을 살리고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여자 포로를 잡아서 자기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패역한 아들을 이렇게 할 때, 이 패역한 아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녀 결혼에 있어서 뭐냐? 아니, 어떤 처녀가 이제 결혼했는데 갑자기 뭐 며칠 살더만은 순결 하니 안 하니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증명서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순결하다가 썩이고 결혼한 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사는 건 좋은데 남의 거 빼앗고 남의 목숨까지도 남의 그 인격까지도 침해해가지고 살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일단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역사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기정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총회에 들어올 사람과 못 들어올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혼과 재혼, 또 죽은 형제 아내, 그때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 중에 형제가 죽으면은 그 아내는 어떻게 형제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분깃을 주는데 갑자기 분깃을 받은 남자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바로 여자가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뭡니까? 그 생명을 살리고 함께하는 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에 정말 정확한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신앙의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영혼에 새겨야 된다. 믿음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2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쭉 있는데 모세와 장로와 더불어서 이 명령을 지킬지니라 하고 이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놓고 말씀의 증거를 계속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언약에 따라서 쭉 요단을 건넙니다. 건널 때 돌을 취하다가 에발산에다가 바로 비를 세우라. 그래서 회를 칠해서 12명인가 딱 해서 큰 돌인지 아무튼 딱 세워서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급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우고 말씀을 그 위에다 기록해라 했습니다. 바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홍해를 건너왔고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생활했고 말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집중적인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고 시작이고 하나님의 안 보이는 영이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짓은 귀신의 역사요. 틀림없이 걸로 갑니다.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만할 때 빨리 거짓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 앞에서 돌비를 세우고 크게 뭐 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예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3분에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그게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그렇게 이 거리심산과 에발산 이 돌비가 세운 그게 다 나와서 뭐 합니까? 말씀을 딱 새겨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이 저주가 있다.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 거기에
26절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죠. 이 백성은 뭐 하고요? 아멘 할지니라.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7장의 내용들 쭉 이제 보시면은 있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정리에 딱 언약 가지고 알고요. 지금부터 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은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번에 1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읽어서 알 겁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과 들과 토지와 짐승과 광조리와 떡 반죽 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누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대적 이치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니라. 나중에 나오고 있으면 이게 25시의 축복입니다. 우리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 통해서요.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대적이 왔다 그냥 7길로 자기들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고와 여러분이 보관해놓은 창고와 그렇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로 영적인 그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딱 정리하고 응답받으면 제일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떠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 말씀 딱 정리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제는 세계 위에 뛰어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도 그렇고 12절 뭐 내용들 13절 내용도 다 그렇습니다. 결국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우리 이번에 갈로둥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28장 1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것만 보입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고 지킬 때 2절에 보면 복을 받는다 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가 있는데 섬기지 않을 할 때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의 영역이 어디냐 말이죠. 큰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영역이 어디냐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줍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지고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다. 거기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생명의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세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대구에서부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과 가정에서부터 내가 좀 실패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그렇죠. 영적인 싸움은 생각에서부터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부터 육신적인 것, 여기서부터 세계까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육의 24시간, 바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들. 그렇죠. 25시 대적이 왔다가 뭐 지가 알아서 다 꺾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영원한 복, 바로 세계 선교까지 연결되는 이 축복,
그것이 이제 쭉 9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영원한 이 복을 받는 이 귀중한 우리 인생과 우리 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응답받아야겠죠. 237 나라 5천 종족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으로 세계 위에 뛰어난 자로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그렇죠. 아마존의 모든 족속까지, 콜롬비아에 있는 모든 원주민 족속까지 말씀을 전가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귀신 섬기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셔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그래서 거기에 도움 주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 말씀 운동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